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14절로 마지막 절에 22절까지 마지막 절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22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열정에 관한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게 더 큰 열정이 필요한 때고 또 우리 미사채플의 열정이 필요하고 여기는 없지만은 아름다운 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마치 엔진이 식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열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우리 자녀가 철이 없으면 책망을 듣거나 징계가 오면 금방 입이 쑥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맥이 쫙 빠지는 그런 자녀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책망도 하고 그리고 징계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징계하지 못하는 부모가 물론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무엇이 지금 현재 내게 와 있는 이 어려움인지 그게 책망인지 징계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내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그것을 가리늦게 알 때가 있잖아요. 적당한 때 적절한 때 알아야 돼. 철이 없는 자식은 자기가 어른이 된 다음에 부모의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이 깨달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야 된다.
열심을 내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할 것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을 좀 생각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그 오늘의 양식 큐티 집에 보면 거기에 제가 몰랐던 사건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40권 가져오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벌써 12월 중순이 되는데 저 바깥에 보면 필경대에 한 열 몇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못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남아서 폐기 처분하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영어가 조금 고픈 사람은 영어 몇 번 읽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또 어플에서 읽으면 귀로 듣고 눈으로 영어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10수년 동안 계속 하는데 영어는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위로는 돼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영어가 어렵지 않고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봐서 그런지 거의 다 소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의 양식에 보면 앤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한 여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성은 아주 그 가난과 고통 속에 성장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안 읽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살 때 거의 실명을 합니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저하되었어요. 그 질병과 또 가난 때문에 영양실조로 그만 앞이 잘 안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형제 중에 2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8살 때 엄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니까 술 먹고 자식들을 때리는 그 아버지가 아이 셋을 갖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셋이가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 앤과 또 다른 진아라고 하는 동생 둘이는 말하자면 지금 그 고아원 같은데 갖다 버려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빈민구제소라고 하는 곳이었다는데 아마 고아원보다 더 못한 곳이었나 봐요.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병이 든 동생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우리보다 처지가 눈물겨운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14살 때에 이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가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부터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을 낸 결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점점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분입니다.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헬렌 켈러를 잊게 한 선생님이 앤 설리번인데 이분이 바로 그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헬렌 켈러를 만났는데 그 헬렌 켈러는 19개월 되었을 때 질병으로 앞을 못 보고 그리고 귀를 못 듣게 되면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직전 아니면 말을 막 배울 때 그만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쳤어요. 그래서 전혀 세상과 접촉이 안 되는 그 아이를 붙들고 이 선생님이 내내 그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했잖아요. 글도 쓰고 수많은 상도 받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이 슬픈 과거를 가진 앤 설리번이라는 여성이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열심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헬렌 켈러에게서 느낄 수 있는 열심이 사실은 그 선생님에게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구청에 올라왔을 때 아무도 없는데
뭔가 화장실에서 무슨 얘기가 나서 누가 있나 보다. 누구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걸어왔더니 여자 화장실 바닥에서 이 두 개의 화분을 놓고 두 분이 열심히 만지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죽었어요. 다 시들어서 이렇게 늘어져서 이파리도 늘어지고 꽃도 늘어지고, 아유, 저 죽은 걸 시들어버린 저 꽃을 붙들고 저렇게 애를 쓰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안 되는 건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분이 열심히 만지고 또 물을 주면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날 거야. 뭐 그러면서 하길래 제가 보고, 아이고, 시들었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주일날 살아있어요. 그래서 야, 그분들이 정말 의사다. 저 식물을 살리는 의사다.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들은 죽은 저 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물을 주고 화장실에서 만지고, 그래서 다 처져서 축 늘어진 걸 그 다음날 생생한 모습으로 살려내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저게 살아있더라고요. 누구의 열심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되는 것도 살려내고, 누구의 열심에 의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한 사람들을 용기를 주어서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들도 보면 열심히,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촉구하는 분이세요. 재촉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열심 없는 사람하고는 사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좀 멋있게 살고 싶으면 우리 안에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이 없다, 난 게을러요, 난 게을른 게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떤 역사를 이룰 꿈을 꾸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열심을 재촉하고 있다. 오늘 제목이 열심을 재촉하는 예수님, 그렇게 썼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모섬에서 귀향을 살고 있는, 제가 그 밤모섬에 가봤는데요, 정말 눈물 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한 사도 때문에 밤모섬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그 섬이 부자 동네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그저 외딴 조그마한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이제 붙잡혀 가서 거기에 혼자 살고 있을 때 하늘의 예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그 당시 요한 사도가 일했던 지금의 터키 일대, 터키라고 말하면 딱 좋겠어요. 그 터키 일대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저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요한이 다 받아 적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됐는데, 물론 뒷부분은 앞으로 되어질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하기 전에 7교회를 얘기한 것은 7교회의 열심히 기독교의 미래와 이 세상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지를 보시는 예수님이 그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들의 열심은 무엇이며,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읽어보았잖아요. 얼마나 세세히 보고 계시는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니, 주님이 이런 것도 보셨다고?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내 걸음을 다 보시고, 수요일 저녁에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 것도 주님이 보신단 말인가? 그때 그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살피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있을 때까지의 시간은 대략 한 40년 정도의 시간? 그 정도의 시간이 40년까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30년, 40년쯤 됐을 그 어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일구어내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시고 그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죠.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게 전부입니다. 요즘 우리가 라오디가 교회 하면
조금 이제 아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터키를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지 순례가 아니고 여행 가는 분들이,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터키에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성지 순례를 가서 터키 에베소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떤 일본 청년이 배낭을 메고 두툼한 가이드북을 들고 혼자 길을 걷고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 영어가 좀 짧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 그냥 여행 왔대요. 그래서 이 일본어로 된 가이드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에베소에 와서 여기저기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들을 만나보고 있다고. 재미있냐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여튼 뭐 열심히 자기가 일본에서 여기까지 혼자 지금 와서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꺼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전혀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에베소에 갔는데 그 사람은 젊은인데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여행을 오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 길 왜 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죠? 그 파묵갈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볼 만한 곳이에요. 온천지대인데 그 파묵갈레 오른편으로 조금 가면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이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 당시에 그 터키가 로마로부터 저 아시아로 연결하는 그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풍요하니까 그들이 뭘 했을까요? 이제 보통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가거나 온천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들은 온천을 끌어와서 자기들이 사는 그 도심지 안에 저 파묵갈레 쪽에 있는 그 온천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식지 않은 뜨거운 온천이 그 도시까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그 수로를 잘 만든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찬물, 더운 물 굉장히 신경 쓰는 도시. 왜냐하면 온천에 물을 끌어왔는데 그 물이 미지근하면 왕이 와서 거기에서 기거하기도 하고 고관들이 로마에서 아주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와서 거기에서 휴양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지만은 온천이 식어 있으면 그 온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호텔에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을 동원해서 뜨거운 물이 그게 콸콸 나오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유치하는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그 동네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더운 물 좋아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마치 저 파묵갈레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라오디게아의 뜨거운 온천이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즐길 것이고 그리고 상업의 중요한 중심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너의 신앙은 미지근한데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듯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 잘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상업도시니까 자연히 금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 부유하다,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동네였죠. 그래서 그 금으로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냐? 너희 영혼은 가난해서 보잘것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가난을 너희들이 물질로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씀도 하신 이유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 주님께서 재촉하시는 말씀에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딱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미사체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교회 나올 결심을 할 정도의 열심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촉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오늘 또한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너희들의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 온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좀 여러분들이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이건 각자가 다 그 안에 있는 자기 온도계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난 내 신앙 온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즉시로 몇 도인지 얘기해 줄게요.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신앙도 100도고 물도 100도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기에서 뭘 집어넣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한다면 신앙의 최절정 온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온도가 100도라면 내 온도가 몇 도쯤 되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짐작해 보셔야 돼요. 아주 미지근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미지근하면서도 뭘 바라는 건 많아요. 뭐 교회가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많은 변명거리를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맞는 말이지만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의 온도를 먼저 확인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온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겹불 쬐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뜨거운 온도로 난로 옆에 있어도 잠시 겹불 쬐일 때예요. 바깥으로 나오면 일순간에 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중심에 신앙 온도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하는 행위를 내가 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세요. 내가 다 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약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찬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그냥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런 그 말씀은 뒤집으면 그거 가지고 안 돼. 온도 올려야 돼. 이 얘기죠. 그 미지근한 것보다 뜨거운 게 안 되면 그냥 차라고 했으니까 좀 내가 속도를 줄이고 온도를 더 줄여도 되나 보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입에서 음식물을 토하고 싶을 때를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불편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쓰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온도에 절감하고 그리고 절박하시면 우리 신앙 온도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내가 뜨겁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내가 펄펄 끓기를 원하신다. 내 온도가 문제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뜨겁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미지근한 너가 어떤 착각 속에 사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 온도가 내려가니까 많은 착각 속에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것은요, 다 착각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온도가 내려가면 생각이 다 조금씩 틀려요. 그걸 하나로 모으는 것도 온도예요. 라오디게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자꾸 생각이 달라요.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고 우리들 교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돼요. 뜨겁지 않으면 시끄럽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뜨겁지 않으면 시끄럽다. 네. 왜 시끄럽다고요? 착각하는 게 있으니까. 가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착각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온도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 한 4가지인데 3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미지근한 그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가? 첫째는요, 나는 부자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나는 부자다. 색깔이 좀 이상해. 괜찮습니까? 네, 실험 단계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른 어플로 지금 현재 김민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아주 편하게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말하기를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이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첫째는 뭐예요? 나는 부자다. 이만하면 됐어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이 정도 할래요. 더 채근하지 마세요. 목사님, 몰아붙이지 마요. 여러분들이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첫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그 부자라는 거 사실 아니다. 너는 부자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물질적인 부자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들 부유했다니까요. 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질이 부유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저 그것에 의지하고 살면서 신앙도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물질이 부유하면 신앙은 가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얘기, 선교사들이 말하는 선교 백수에 뭘 한다고요? 어느 나라든 선교 갈 때 그 나라 GNP가 5,000불을 넘으면 선교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뭐 3만 불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바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봐요. 코로나가 와도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 욕하고 그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없어도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예수 아니고 물질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큰 낭패인지 몰라요. 물질로는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네, 크게 하셔야 빨리 하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사실은 부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반박하신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을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영적인 기갈인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착각 두 번째, 나는 잘 보고 있다. 이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금이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두 번째는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눈을 치료하는, 안지를 치료하는 안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개발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으러 몰려오기도 하지만은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안지를 고치는 그런 안약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가 저기 중국에 가면 호랑이 기름을 사오듯이 라오디게아 가서 안약을 사와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그 안약이 유명한 곳이니까 눈병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가서 온천하고 거기에서 몇 달 살면 눈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이 잘 보이는 곳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사람들의 눈병을 치료하는 눈에 관한 우리는
완벽해.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빗대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본다고? 아니, 너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래서 그게 말씀해 보면 눈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사실은 너희가 세상의 것 잘 보고 세상 이치를 잘 알고 돈이 굴러다니는 곳을 잘 눈여겨보고 나름대로 세상살이에 넉넉하다고 너희가 영적으로도 잘 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못 본다. 잘 보고 있다? 착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어두운 거죠.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 환히 잘 보는 것 때문에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이제 밝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아니 너희가 못 보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각 세 번째, 우리는 잘 입고 있다. 잘 차려 입고 있다. 당연히 잘 사는 곳은 입성도 좋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는 패션이 다 좋아요. 우리나라 패션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삐깔나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공항에 가면 한국 사람은 금방 눈에 띈대요. 특별히 여성들의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금방 안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옷이 대단한 차이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입성은 다르다. 그래서 한국 옷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부의 정도에 따라서 입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잘 사는 곳은 멋있게 차려입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금이 많지요.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풀고 가지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사는 삶이 좋으니까 당연히 잘 차려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옷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옷을 벗고 있구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옷을 잘 차려입은 게 아니고 벌거벗고 있어. 영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너희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뭘 세상 사람들 눈에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영적으로 잘 차려입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얼마나 더럽고 아니 더러운 정도가 아니고 옷을 벗어버렸다. 그래서 흉측하다. 그런 말씀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착각이. 이게 바로 말세 지말의 교회들의 모습일 겁니다. 일곱 교회를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그 일곱 시대를 한 일곱으로 나누어서 어떻든 맨 마지막 교회는 맨 마지막 시대일 텐데 그 시대가 우리 시대는 아닌가 도전해 보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해 왔고, 물론 어느 시대나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더더욱 말세 지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나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살았고 더 끄트머리에 살고 있고 더 흉측한 세상을 보고 살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세상이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인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성경에 있는 일곱 교회를 시대별로 본다면 그 끝이 라오디게아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세 가지 착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만 하셨나요?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부유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잘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차려입은 것도 아닌 영적으로 보면 형편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일러주라고 하신 말씀이 세 가지인데
바로 그게 주님이 명령하신 해결점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지금, 그때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잘 살았는가 질문하게 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 7교회는 지금 한 곳도 그대로 건재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7지역 교회에 있었던 곳이 다 지금은 지진으로 뭉개져 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지진이 오니까 다 떠나서 그 옆에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서 살고, 그때 그 좋았던 곳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행 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란노 같은 데는 아주 웅장해 보이는 기둥들만 널브러져 있어요. 언제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에베소가 지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켰다면 그 동네도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간단합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떠하냐, 그게 관건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서 있었으면 라오디게아는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라오디게아에 갔을 때 그게 여전히 거기도 아주 그냥 지진으로 다 묻혀있던 곳이 이제 그게 많은 발굴을 해내서 기둥들을 파내고 그것들을 조각을 맞추듯 맞추고 이래가지고 얼기설기 이제 기둥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많이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봐야 폐허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서 숨쉬지 못하니까 역사 속에 라오디게아는 죽음의 도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너희가 정신 차리면 그 지역을 살려두고 너희가 정신 못 차리면 그 세상은 의미가 없다, 훅 불어부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해결점 3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을 내게서 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금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금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순도가 높은 금을 산다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 부요해지는 길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흰옷. 그렇죠? 예수님에게 사야 할 것 두 번째가 있는데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예수님에게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옷이 더러워지고, 아니 더러워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옷을 벌거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수치를 모를까요?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피로 너희의 허물을 씻고,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야 돼. 우리는 죄를 피하여 살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은 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딱 하나, 예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살아. 값없이 먹고 마시고 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두 번째는 흰 옷을 예수님께 사라 그랬어요. 세 번째도 예수님께 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들의 눈 밝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영안이 어떤지 내 영적 분별력을 확인해야 돼. 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주님에게 그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은혜의 약으로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세상 보는 눈보다도 영적인 안목이 훨씬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열심히 구하고 회개할 때, 열심히 구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허물을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그 열정 회복을 위한 결론의 말씀은 3장 20절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0절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더불어 먹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활짝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의 열심만 가져도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신앙의 회복은, 온도를 올리는 것은 흰옷을 입고 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안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세요.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뭐가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부족하여 부끄러운 저희들에게 오늘도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비교할 때 무엇이 나은 것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셔서 주의 이 말씀을 품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기경이 일어나는, 옥토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잠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열심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여 살아갈 맛과 멋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여러분 잠시 적어도 한 10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는 어느 날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 기도 좀 하시고 가시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이 찬송 힘있게 한번 부르고 4절까지 부르고 다시 1절 부를 때 우리는 개인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은 업무원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자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